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구약 성경 27쪽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입니다. 신약 성경 300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말할 수도 의논할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인과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길 떠나기 전날 밤을 하얗게 세우면서 아마도 하룻밤 사이에 그의 머리마저 모두 하얗게 새고 말았을 겁니다.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식욕이 있을 리 없고 별하별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드디어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100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기가 막힌 아들을 자기가 결박하고 자기 손으로 찔러서 이제 제물을 삼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장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10절을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아마 눈을 뜨고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손이 벌벌벌 떨렸을 것이고 제정신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그야말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렇게 쉽게 될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랬어요. 지금 막 칼로 찌르는 순간이기 때문에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그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 이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과하셨던 모든 시험이 끝난 겁니다.
무슨 월말고사, 중간고사, 쪽지시험, 졸업논문 할 것 없이 전부 끝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옳거니 이제 됐다. 완전히 합격시키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몰랐습니까?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결단을 하면서 여기 왔지만은 이제는 최종 합격됐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까지 불러주셨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멸망받아 마땅할 사람들인데 죄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하지요. 그런데 죄인인데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제물을 삼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혹 의인이 있어서 그 의인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그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완전히 보여주셨어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또 오늘 신약 본문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예수께서는 그의 약한 인성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강한 신성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고난을 겪고 약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더 능력 있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봐도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의지가 약하고 체력이 약하고 약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면 우리도 얼마든지 바울같이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기서는 자신이라는 단어를 한 절에 3번씩이나 사용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참견하거나 입대지 말고 너희 자신이나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믿음이 작고 믿음이 적은 데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은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시험에는 2가지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시험하십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신앙이 그동안 얼마나 자랐는지 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3년 믿었는데 그래 내 믿음이 얼마나 됐는지 내가 한번 보고 싶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에요. 예, 저 이만큼 자랐습니다. 제 믿음이 이제는 컸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내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귀도 성도를 시험합니다. 그것은 성도를 실족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의 시험이든지 극복하고 통과하는, 즉 확증하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랐음을 입증하는 것이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보면 마귀가 다시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승리의 계가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요령이 터득돼서 나중에 더 큰 시험이 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증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불러 나타내고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자기를 살피고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증명코자와 같은 낱말로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나오는 재련소에서 뜨거운 열로 재련을 마친 후 순금을 골라내는 작업을 가리키므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순수하거나 좋은 것을 확실하게 구별하여 찾아내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험으로 말미암아 확증하는, 골라내는, 가려내는 거기에 의미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상반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지 일단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이겨내고 극복하고 보면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나 어린이는 성장하는 모습을 청년 시절부터는 신앙과 인격이 나날이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 깊은 중심을 보여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안 믿고 나의 진심이나 순수성을 오해받고 있을 때 쓰는 속담이지요. 버선목이라 뒤집어 보일까? 버선목이면 뒤집어서라도 보일 텐데 이걸 어떻게 보일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고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렇게 하십시다. 이사야서 6장 6절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의 구약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셨을 때 그랬듯이 이사야 역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나는 준비됐습니다. 그 말입니다.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어디에 쓰시든지 쓰십시오 하는 거죠. 여기에는 큰 믿음이 있고요. 용기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평소에 상당한 준비가 있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죄를 지은 아담은 하나님을 피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아 부를 때, 이사야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내 믿음을 입증하고 확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일입니다. 운동선수는 시합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입증하면서 몸값을 높여나가고요.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시험대를 기다리고 시험을 통해서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검증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 기도할 일이 있으면 저라도 좀 동참해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기회예요. 혹 봉사할 일이 있으면 제 손이라도 좀 보태겠습니다. 전 능숙하지는 못하지만 익숙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보태지요. 헌금할 일이 있으면 힘껏 하면서 내 믿음을 보일 기회로 삼는 겁니다. 혹 환경미화를 할 일이 있다면 자기 기능을 발휘하고 기능이 없으면 도와주면서라도 기여하고 운전할 일이 있다면 제가 도와서 운전을 하겠습니다. 기회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고 씨름하고 해결하면서 나이를 먹어가고 이것이 지혜로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하십시오.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더라도 겁먹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겁부터 먹어서 문제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죽었어. 그러니까 마귀가 보고 있다가 요 사람은 그냥 갖고 놀만하다. 요 사람은 콕 치면 쓰러지겠는데 그리고는 마귀가 달려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겁부터 집어먹습니까? 그리고 자물쇠가 있으면 반드시 열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니, 자물쇠 하나에 열쇠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 열쇠 어때요?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큰아이 거 하나, 작은 아이 거 하나, 그러다 보면
서너 개 너댓 개는 보통이잖아요. 열쇠 하나에, 자물쇠 하나에 열쇠가 여러 개예요. 아파트 열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열쇠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고,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고 바른 것일지 여기에 더 깊은 통찰을 기울일 일입니다. 열쇠가 여러 개 있어요. 어떤 열쇠로 해결하느냐 그 말입니다. 자, 나쁜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 자체가 틀렸고 그리고 나쁜 방법을 쓰고 보면 후유증이 언제든지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좌우간 자물쇠에는 열쇠가 있기 마련이고 열쇠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일이고요. 또 문제는 늘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여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 철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명저 역사의 연구에서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 정의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문제가 제기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 그것이 역사라는 겁니다. 자, 원시시대 어땠습니까? 농사를 짓고 잘 자라고 있었는데 홍수가 나니까 다 쓸어가 버렸어요. 여기는 내 땅, 저기는 누구 땅, 뭐 다 이렇게 했더니 홍수가 다 쓸고 보니까 경계도 없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하학이 발전해가지고선 자, 다 쓸어가고 나서도 측량해서 네 것 내 것 다 하게 됐고요. 자, 홍수가 나서 자꾸 쓸어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뚝을 쌓자. 그러면서 토목학이 발전했고요. 자, 인류의 질병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있었는데 그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의학이 점점 발전했고요. 토굴에서 살다 보니까 습해지고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바깥에 나와 있어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조건에서 기거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건축학이 발전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한 가정에서 주부가 알아놓고 보면 집안은 엉망이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엉망이 돼요. 그 주부가 알아놓으면 남편이 대신하면 되지 싶지만 안 그래요. 엉망이 돼버려요. 자, 주부가 아픈 것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자, 주부가 아파 있기 때문에 남편이 그때 와서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 하는 일이 이렇게 많고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사람은 좌우간 건강해야 되겠다고 느끼면서 아내의 일을 돌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건사하고요. 뭐 그래요. 아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엄마가 당연히 해주던 일들이 다 끊어지니까 그 다음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책가방 꾸리는 거로부터 제가 챙길 거 제가 챙기고 그러면서 어린이들도 엄마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혼자 기도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하나님 우리 엄마 좀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낳고 보면 어떻습니까? 자, 아내의 소중함을 깨달은 남편, 엄마의 소중함을 알아서 엄마에게 협조하는 어린이가 되잖아요. 그리고 자, 엄마의 일이 알고 보니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 엄마의 일을 좀 도와드리자. 또 줄여드리자. 내 일은 이만큼 내가 하자. 이것은 남편이 좀 더 부담하자. 그러면서 가정은 훨씬 더 화목해질 수 있고 사랑으로 가득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픈 것은 고통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해결과 진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것은 더 나은 결과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자,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일을 왜 부과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다음에 어떤 차원 높은 계획이 있는 것이지 공연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부과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일 저런 일을 주셔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합니까? 하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기는 기회인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는 모든 기회로 보아 무방할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랬어요. 산이 있는데 산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산에다가 제사를 지냈잖아요. 왜? 산에서 맹수가 나오지요. 산에 들어갔다가 뱀에게 물려 죽기도 하지요. 또 산에서 그 물이 넘쳐 홍수 때는 거기서부터 폭우가 돼서 흘러 넘치다 보니까 농작물을 다 뒤엎어버리고 집을 엎어버리고 막 그러지요. 그런데 그 산이 있어서 또 옆에 마을과 이제 막혀버리는 겁니다. 단절이 돼버리니까 이거 얼마나 불편해요. 산은 참 불편한 것이기만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길을 만들어서 옆에 마을과 통로를 이루고 이제 거래를 하게 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그 산에는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서 그들을 활용할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거기서 양식을 구하고 여러 가지 얻을 것이 많았어요. 자, 그리고 사람의 지식, 지혜가 점점 발전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 산 속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안에 지하 자원이 잔뜩 들어있어요. 석탄이, 구리가, 철이, 금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걸 파내니까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모아지다 보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막 논밭을 뒤덮었는데 거기 댐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발전을 하고 그걸 가지고 농수로로 이용을 하니까 얼마나 활용도가 높은지.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칼을 가지고 맛있게 음식을 만들 수가 있는가 하면 그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태산도 평지가 된다는 의미는 반드시 태산을 깎아서 평평하게 만든다는 의미 이상의 뜻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을 활용하는 것이고 나아가선 거기다 터널을 뚫어서 왕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뜻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문제 제기하고 그러면서 동정 불러일으키지 말고 하나님부터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그분부터 찾아야지 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만 바보 같은 사람 돼버리고 말아요. 아니 누구는 어렵대, 누구는 힘들대. 그러다 보면 나만 바보 같은 사람 되고 말아요. 그러느니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하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따릅니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회사에 얼마 전에 일입니다. 그게 됐어요. 신입사원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한 과에 혹 한 명, 혹 두 명 이렇게 배치를 쭉 했는데 그 중에 한 과에 한 신입사원이 왔는데 이 사람은 탁 봐도 벌써 촌티가 나는 거예요. 그 회사에는 지방대학 출신이 잘 못 들어가는 데인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들어왔는데 보니까 촌티가 나고 아니나 다를까 충청도 사람이라. 그런데 생김도 벌써 촌스럽고 거무틱틱하니 광대뼈도 툭 튀어나오고 막 촌스럽고 거기다가 대개 지방 출신들은 이제 특히 서울 가서 살면서 표준어를 쓰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러는 거예요. 그냥 충청도 그 본토 발음으로 이제 늘 하는 거예요. 뭘 했다면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 운이 좋아서 들어왔나, 누구 백으로 들어왔나 이런 생각하면서 조금은 좀 낮춰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과에서 전부 필리핀에 이제 가서 볼 일이 있어서 갔어요. 갈 때는 그렇게 갔는데 가서 일을 다 보고 올 적에 그때만 해도 이 해외 여행이 많지 않을 때인데 과장 되는 분은 해외 여행을 좀 해봐서 다 하지만 다른 분들은 아직 서투른 데 있어요. 그 이제 출국 수속을 하고 이제 탑승 수속을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과장이 갈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 갈래니까 전부 다 주춤주춤하고 경험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더니 서류를 가지고 가서 탑승 수속 하는데 쫙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봤더니 막힘이 없이 영어도 잘잘잘잘 하거든요. 물어봤어요. 당신은 언제 영어 그렇게 했냐고. 저 부전공으로 좀 했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그는 봐라. 근데 그 후에 그 회사와 이제 무슨 결연이 되어 있는 어떤 시골 마을에 모시물기를 하러 가게 됐어요. 도시 사람이 모심을 줄 압니까? 도시 사람들이 모심으로 갈 때 꼭 두 가지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스타킹을 챙기는 거고 거머리한테 안 물리려고.
그 다음에는 사진기를 챙기는 거예요. 못 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진 찍는데 왜 이렇게 열심인지 몰라요. 실제로 못 심는 건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제 모심으로 갔더니 이 사람이 또 신명이 난 거예요. 제가 원래 촌 사람 아니요. 뭐 이래가면서 그래가지고 이 못줄은 저 과장님이 잡으시라고. 그러면서 못줄은 이렇게 해서 옮길 땐 이렇게 하고 뭐 몇 센치가 어떻고 그리고 못 심을 때는 몇 포기를 해가지고 심고 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당된 그 논을 다른 부서보다 더 일찌감치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 촌놈도 필요한 때가 있네. 그런데 그 후에 갑자기 그 그룹의 회장님이 이쪽을 방문하는데 브리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브리핑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럼 막 작성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걸 정서해서 브리핑 차트를 만들어 놓고 이제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하냐? 어디다 맡기냐? 막 이러는데, 제가 군대에서 좀 해봐시오. 그래서, 그럼 해봐라.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써서 레이아웃 하는데, 멋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회장님이 오셨을 때 아주 척척 넘겨가면서 과장 브리핑을 잘해서 아주 칭찬도 받고 그랬어요. 그거 곧잘 하네.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내에 체육대회를 하게 됐는데, 이제 또 물었어요, 과장이. 자네 무슨 운동 좀 할 수 있나? 저 축구 좀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럼 포지션 어떡하고? 저 위잉자리 하나 주시오. 그래가지고, 진짜로 위잉을 맡겨놨더니, 볼을 빼차는 거예요. 차더니 저 구석으로 가서 그냥 센터링 촥 하고니까 볼로 탁 집어넣고 막 해가지고 그 과가 이겼어요. 이야, 그 촌놈이 볼도 잘 차네. 근데 하루는 퇴근길에 자기 이제 입사 동기하고 퇴근하면서 무슨 얘기 끝에 그 입사 동기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요, 속이 아프다고 그러고 소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며칠째 소화제를 사다 드려도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 크게 아픈 것 같지도 않은데 병원에 가기도 그렇고 걱정이고 어쩌고 중얼죠. 그래요. 그럼 내가 갈 거요. 그래가지고 거기 따라가더니 주머니에서 부시럭거리더니 내가 수지침을 배웠잖요. 그래서 수지침을 이렇게 놓더니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금세 그냥 투림을 톡 하는 거예요. 내가 며칠 갈게요. 그러더니 며칠 가면서 수지침을 놔주니 아주 거뜬하게 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는 온 과원이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러 다 갔는데 여름인지라 다 윗돌이 벗고 그냥 샷스바람으로 갔어요. 다 그런 생각을 하죠. 누군가 한 사람은 이 열쇠를 가졌을 거다, 키를 가졌을 거다 그러고 나가는데 밥 먹고 와보니까 아무도 키를 안 가진 거예요. 자, 들어가서 이제 막 오후 일과를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시간은 별로 없고 그런데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 수위를 찾아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지가 한번 해보지요. 그러더니 하더니 그 왜 서류철하는 꼬부라진 철사 있잖아요. 그걸 어디서 찾아내더니 대고 막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가지고 이게 열게 했어요. 딴 사람 같았으면 전직이 뭐냐, 너 도둑질을 얼마나 했냐, 이제 농담을 했을 텐데 그 농담을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 과장이 물었습니다. 자네 그런 거 해봤나? 아닙니다. 저 텔레비에서 보니까 도둑놈들이 그렇게 하대요. 자기도 해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에게는 별명이 붙었는데 미스터 키. 미스터 키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그것은 그 키를 작용을 해서 열었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소문이 점점 퍼지다 보니까 옆에 과이고 뭐고 문제만 있으면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미스터 키 어디 갔냐고. 전기가 나가도 찾고요. 수도가 막혀도 찾고요. 돌입다 찾는데 이 사람이 가서 또 부시럭부시럭 손대면 또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촌놈 별것 아닌가 보다 하고 우습게 여겼는데 하나하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졌어요. 인식이 바뀌었어요. 문제가 능력을 발휘하게 해 줬습니다. 자, 이 사람은 구조조정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밀려났겠습니까? 안 밀려났겠습니까? 밀려날 수가 없지요. 이런 사람을 구조조정에서 밀어내버리면 회사가 손해나는데 이런 사람을 누가 자르겠습니까? 구조조정을 1차, 2차, 3차 하는데도 끝까지 남고 나중에 승진까지 한 사람이 바로 미스터 키였어요. 문제가 능력을 발휘하게 해줍니다.
문제를 겁집어 먹을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서 문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어디에나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됐고 어느 부서나 어느 직장에서나 어느 가정에서나 이런 사람의 필요성이 얼마나 높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미스터 키 아니면 키맨, 키우먼이 되십시오. 반대로 어디에나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걸리적거리고 직장에서 걸리적거리고 동료들 모이면서 걸리적거리고 상처 주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디에 필요하며 누가 쓰겠습니까? 한 가지 더. 신앙생활이란 계속 스스로를 시험하고 스스로 끊임없이 확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 모습을, 인격이 새로워진 모습을, 향상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고 사람에게 보이면서 저 이만큼 자랐습니다. 제 신앙이 이만큼 자랐습니다. 제 신앙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확증해가는 과정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해서 더 자라고,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3학년이 5학년 되고 5학년이 6학년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늘 자라가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증해가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를 늘 통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늘 확증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할 만한 그 믿음 준비가 늘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신앙에 관여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신앙을 늘 바라보면서 늘 고치고 다듬고 새로워져서 성장하는 모습을, 성숙해가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확증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상급을 예비하시겠습니까?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상급받는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입증해 나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해가면서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